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분이 그의 인생의 대전환을 갖게 된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쥐 한 마리가 교실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소리 지르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쥐 한 마리가 뛰어들었으니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로 숨어 들었는데 어디로 숨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쥐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로 숨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때 공포감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이 스티비 원더를 가리키면서, 야, 조용히 해봐. 얘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듣잖아.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 스티비 원더를 보면서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티비 원더가 집중을 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듣지 못했는데 그 쥐가 어디서 부스럭부스럭거리는지를 들은 거예요.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쥐를 잡게 됩니다. 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우리 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 그동안은 앞을 보지 못해서 불편했고 때론 친구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해준 그 한마디, 남들은 갖고 있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희망을 가지고 나중에 그는 훌륭한 가수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종종 있죠. 우리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기도한 내용을 5만 번 이상 응답받아가지고 그의 일기에 그 내용들을 적어놨죠. 그렇게 훌륭한 기도의 아버지라 여겼던 목회자도 청소년 시절 불량아였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안 나가고 매일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다가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마시고 쌈박질하고 그러다 경찰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불량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걱정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조지야,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계속 가슴을 울린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는 그렇게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말 말고요. 심지어 내 안에서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내 안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그런 말 말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하나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청유형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선언입니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소금일까? 나는 정말 빛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데, 나는 빛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저런 사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소금이에요. 나는 빛입니다.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우리 김창옥 선생님 있잖아요. 저도 종종 TV를 통해 그 강의를 듣는데 참 재밌잖아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고 하는 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셀프 텔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셀프 텔러,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독백처럼 하죠. 옆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잣말로 궁시렁궁시렁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셀프 텔러. 근데 이게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떤 큰 사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 또 다른 나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을 하고 하다가 접촉사고가 딱 납니다. 차 안에는 나밖에 없어요. 근데 차가 딱 찌그러지면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다행이다. 아유,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은 지켜주셨네. 아유, 차 찌그러진 거야 그냥 보험에 맡기면 되니까 아유, 걱정할 거 없어. 아유, 정말 다행이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부딪히면 아이, 재수없어. 내 인생, 내 팔자 이럴 줄 알았어. 요즘 어쩐지 되는 일이 없더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냥 깎아먹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김창욱 선생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셀프 텔러의 존재를 찾아가려면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유아기 시절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것들, 그의 어떤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나를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자기는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놀다가 그만 접시를 깨트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이 지금 애가 장난치다가 접시를 깼는데 엄마가 와서 야, 괜찮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적이 있는데 집에서 접시를 깨니까 엄마가 보더니만 뭐하냐? 왜 그거 남겨뒀냐? 다 깨라, 다 깨.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그런 게 일상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미국 영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2번, 3번 반복되어 쌓여가면서 또 다른 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경험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쌓여져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깎아먹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좋은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와가지고 또 속삭입니다. 야, 네가 무슨 소금이야. 네가 무슨 빛이야. 네가 무슨 어둠을 물리쳐. 너나 잘해, 그냥 너나. 응?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이게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하고는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성격과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이놈아, 다른 제자는 몰라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너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지요. 내가 나를 부인한 거 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지금 듣고 싶은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고 있니? 난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만 주님, 내가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다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봐야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를 그렇게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소금을 얻을 때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겉 모양은 똑같습니다. 겉 모양은 저 시계 생겨가지고 소금 같은데 맛을 보면 그 소금의 온전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불순물 섞인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논이나 밭이나 이런 정원이나 이런 데 막 버리면 그 염분기가 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대로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대로에다 이걸 갖다 버려요. 그 사람들이 갖다 밟으면은 이제 그게 조각이 나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버림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버림을 받네. 나는 그럼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난 지옥에 가네. 이렇게 구원론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오늘 이 주님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 소금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너는 지옥으로 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켰으면 어떻게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되죠. 말이라는 건 뭡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아는데 곡식을 담아서 세일 때 쓰는 이 나무 그릇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릇. 그래서 한 말, 두 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등불을 켰는데 말을 위에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빛이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불을 켰으면 등불 받침대 있잖아요. 그 받침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멀리 멀리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빛으로 불렀는데 자꾸 말 아래에 두는 거예요. 빛을 감추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조금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순간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자꾸 감추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빛은 계속 드러나야 돼. 네?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면서 말합니다. 야,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응? 어쩔 수 없어. 세상에 그런 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고기를 상온에 오래 두었더니 고기가 점점 부패해 갑니다. 박테리아가 꾸물꾸물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예요. 상온에 고기가 점점 부패해 가는데 야, 고기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소금이 어디 있냐, 소금이. 이 부패를 막을 소금이 어디 있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방안이 환했었는데 갑자기 방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깜깜해졌어요. 왜 그렇죠? 해가 떨어진 거예요. 해가 높이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해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두워진 거예요. 당연히 어두워졌는데 야, 방이 문제야. 방이 어두워져서 문제야. 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뭐죠? 이 방을 밝힐 등불이 어디 있느냐, 등불이. 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죄악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타락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뭐죠? 그리스도인이 어딨냐, 그 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어딨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소금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겠나이다. 이 세상의 어둠을 내가 빛으로 물리치겠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거룩한 기대 앞에 여러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할 때 가능해집니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렇게 거룩하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앨런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초대교회의 부흥사를 연구해 봤더니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뭐 신학자가 아닙니다. 역사학자니까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았더니 초대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영어 헤빗이 되는데 습관, 삶의 태도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이 아비투스,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아주 거룩하게 위대하게 바뀌겠지?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아비투스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과 용서, 환대와 친절, 정직함, 인내,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배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아비투스, 그것이 영향이 되어서 은연중에 사람들이 퍼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핍박과 따돌림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하나둘씩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커다란 태양도 비치지만 작은 촛불도 비칩니다. 나는 요만한 촛불밖에 못 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 작은 촛불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대목을 해석하면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다. 갈증. 여러분 소금을 계속 먹어보십시오. 짜잖아요. 짜면 갈증이 나지요. 물을 먹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뭐에 대한 갈증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게 참 쉽진 않죠. 어렵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에 그 말씀 뒤 이어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팔복의 마지막이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해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금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독수리하고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놔두고 싸울 때가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게임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보통 독수리가 까마귀의 한 10배는 됩니다. 이 크기가 10배. 힘도 세고.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둘이 부딪히게 될 때 심지어 까마귀가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 머리를 쫀대요. 근데 그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서 고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고도를 계속 높이면 독수리는 견딜 수 있지만 까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고도를 까마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간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의 고도를 높이시면, 사랑의 고도를 높이시면, 기도의 고도를 높이시면 어둠의 권세는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어둠에 여러분이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